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32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3절입니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망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의 감정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과도 같습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을 따라서 이리저리로 흔들립니다. 금세 타오르다가 꺼지기도 하고 이리저리 순식간에 방향을 바꿉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마음이 타오르다가 또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아주 차갑게 금방 식는 것이 사람들의 감정입니다. 연약함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는 촛불처럼 이리저리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기성입니다. 이기성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급변합니다. 방금까지도 괜찮다가 그것이 나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기 시작하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그렇게 있다가도 그게 내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이기성을 깨트리시는 겁니다. 나만 그리고 우리만이라고 하는 틀을 깨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경계짓기를 참 좋아하죠. 그 경계 안에서 나만 혹은 우리만 누리려고 합니다. 좋은 것을 공유하기보다는 함께 그것을 공유하기보다는 나만 누리고 우리만 누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기주의인 거죠.
나사렛 사람들도 역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소식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 가운데는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기적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도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아마도 자랑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수 요셉의 아들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몰려들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아마도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천에서 용인한 상황이죠. 별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예수님 같은 사람이 났으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들어오셔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방금 들은 그 말씀이 응답되었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곧 자신이라고 하는 걸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씀으로 들은 이사야의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이 나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요. 그는 분명 요셉의 아들인데 그가 지금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그렇게 밝히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이미 그들이 들었던 이전에 다른 동네에서 했었던 기적에 대한 그런 기대도 있었을 겁니다. 호기심도 있고 의심도 있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는 한편에 예수님이 이곳에서 어떤 기적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호기심으로 기다리고 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런데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병을 고치고 누군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기대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오늘 말씀에 갑자기 엉뚱하게 구약의 두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 시대에 시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렙다 과부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였고 다른 하나는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두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주 대표적인 구약에 나오는 은혜를 입은 이방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렙다 과부는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흉년에 엘리야를 공개했던 이 사렙다 과부가 그 흉년이 다 끝날 때까지 그 곡식통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리아 사람 나아만,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 그 나병이 고침받은 사람은 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죠. 구약 시대에 은혜를 입은 이방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구원은 나사렛 마을에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 온 이 구원은 나사렛 사람들을 위해서만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만도 아니고 온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구원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유대인일 필요도 없고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부족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고 심지어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자격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갑자기 그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에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그곳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비교한 것에 분노했던 겁니다.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이방인들과 우리를 똑같이 취급하는 예수님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비교당했다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들의 우월감과 이기성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저 그 마음이 하나 건드려졌다고, 자신들의 우월감이 건드려졌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자신들의 실상은 보지 못하고 그저 우월감과 이기성에 사로잡혀서 그들을 향해서 그것을 깨워주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쓸데없는 우월감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 말이죠. 근데 그건 우리들의 감정을 자극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우월감과 이기심은요, 우리의 감정만 자극할 뿐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의 눈을 가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월감과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대신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겸손하게 살고 조금 더 이타적으로 살아가라. 나만 괜찮으면 괜찮고 우리만 괜찮으면 괜찮고 내게 유익이 되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것이라고 하는 아주 근시안적이고 좁은 시각으로 좀 살지 말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넓은 눈으로 바라보며 살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어도 괜찮고 우리가 아니어도 괜찮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으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말이죠. 이 한 해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조금 더 이타적인 마음으로 내가 아니어도 우리가 아니어도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과 넓은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나사렛 사람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그리고 우월감과 이기심이 건드려지면 영락없이 우리는 폭발합니다. 그 마음이 건드려지는 순간 예수님을 밀쳐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 했던 나사렛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좀 그 틀을 깨라고 말씀합니다. 나만, 그리고 우리만 이라고 하는 그 틀을 좀 깨고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더 넓은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좁아진 눈과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유대인들처럼 좁아진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혀 우월감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조금 더 겸손하게, 그리고 조금 더 우리를 낮추고 조금 더 다른 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서로 그렇게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잠시 건드려지면 폭발하는 유대인들처럼 내 안에 있는 자존심과 이기심과 우월감이 건드려질 때 폭발하는 그런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오직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가 늘 그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섬김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철저히 낮추셨던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조금 더 낮추며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이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부드럽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선 마음을 하나님 다 꺾어주시고 그 모든 날선 마음들을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계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서로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어느새 높아져 버린 눈과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따뜻함을 느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곳에 주의 사랑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날마다 이곳에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곳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오늘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지, 어떻게 끝날 것인지 우리 모두는 염려하고 그리고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걱정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가 속히 해결함을 얻고 우리가 다시 안정을 찾으며 우리가 다시 평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 해결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지며 우리는 사회가 우리나라가 더욱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이 이 일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사단의 모든 시도를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분열시키고 나누려 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적대하게 하는 그런 모든 악한 사단의 영은 이 일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이 일에 역사하셔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우리 환우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한 해가 회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힘을 얻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환우들에게 새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마다 이 한 해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잘 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며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일들을 잘 감당하여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교우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교우들의 모든 일터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한 해가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하루의 모든 걸음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